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멘. 범죄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일 동안 또 열심히 살다가 이렇게 모였는데 앞뒤 좌우 보면서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옛날부터 전염병, 또 전쟁, 가난, 지진, 자연재해는 끊임없이 있었어요. 다를 게 없어요. 앞으로도 이것보다 더한 재앙이라 그럴까요? 더한 위험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올 겁니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범죄로 인해 나타난 증상들이요. 가난, 전쟁, 전염병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래서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라는 것보다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뜻은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 속에서 어떻게든지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에 더 집중해야지 그렇지 않고서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고 공포에 불안해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옛날에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홍해선 전도사가 기억나시죠? 전쟁이 몇 월 며칠 날 일어난다 라고 했을 때 아니 그냥 일부 크리스찬들이 그 믿음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전쟁 나면 도망갈 곳이 없어요. 어딜 도망가요? 옛날이나 화력이 약하니까 서울에서 대구로 피난을 가지 지금은 피난 갈 수 없어요. 이 적어도 한국 땅에서는 도망갈 곳이 없어요. 전쟁 나면 그냥 믿음으로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일상생활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데려가시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또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사는 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세상은 범죄로 인해 더 날로 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더 악해질 거예요. 예.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받은 우리 인간이 더 선해지는가 보세요. 아니요. 더 이기적이고 더 자기중심적이고 더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죄를 범죄와 죄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가지로. 죄는 본질상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음속의 본질상의 상태.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정조준되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정조준되어 있느냐 이게 바로 죄다. 그리고 범죄는 반드시 그 본질상의 마음에 있는 본질상의 상태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정조준되어 있으면요 반드시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에서 하나님의
그 순종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정조준 되어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정조준 되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이 우상이 돼가지고 그것이 요구하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록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거는 아담이 밖으로 드러낸 범죄라고 해요. 범죄. 드러낸 행위, 범죄. 그런데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왜 죄인으로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 죄성, 본질적인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향해 정조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죄는 아주 단호하게 말하는데 너희들이 죄는 다른 게 아니다.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정조준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죄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농사를 잘 져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그 제사는 받으셨어요. 저는 그것을 묵상하면서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을까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에 그것도 받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가인의 마음도 그 마음의 본질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니까 그 마음도 받지 않으셨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벨 그 첫 새끼 양의 새끼는 받으셨고 더불어 아벨의 그 마음을 보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있으니까 그 마음도 받으셨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어떻게 알 수 있냐? 가인이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는 그 순간에 안색이 변하여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데 창조주요 구원자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돼서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이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모든 만물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구원의 대상이요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하나님이 근원이요 뿌리인데 하나님께로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어찌 감히 그 예배의 대상 안에서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분노할 수 있고 안색이 변할 수 있고 그리고 미움이 가득할 수 있어요. 가인이 하나님을 향해 분노와 미움이 가득해지자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없으니까 그 화살이 아벨에게 싹 간 겁니다. 아벨에게. 그 어느 날 아벨을 들로 불러가지고 돌로 쳐 죽여요. 범죄는 이거예요. 범죄는 뭐냐? 가인이 아벨을 데리고 나와서 그 분노와 미움이 막 차고 넘쳐서 밖으로 드러나서 살인으로 이르게 하는 게 범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다. 이게 증폭되고 확장된다. 그러면 나를 이렇게 만든, 나를 증오스럽게 만들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해코지하신 그를 향해 미움이 가득해서 견딜 수가 없다. 잠도 안 오고 먹을 것도 먹을 수도 없고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그 행위로 밖으로 드러나 그 행위로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폭행을 하든지 아니면은 살인을 하든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전적인 용어로 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궁수가 활을 쏘는데 이 쏜 화살이 관역을 정확히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 것을 죄라고 해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라는 관역이 있어요. 관역 대신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마음이 정조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정조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조준하지 않고 다른 것, 그게 돈이든 자녀든 어떤 친구든 사업이든 물질이든 거기에 정조준 되어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정조준 되어 있어서 이게 확장되고 증폭이 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게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밖으로. 그래서 오늘날 밖으로 드러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상들, 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인도에는 1억 5천만 개, 일본에는 800만 개. 이로 말할 셀 수 없는 우상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만약 가인이 하나님을 향해 정조준되어 있다. 아벨처럼. 근데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셨어. 그러면 더없이 감사하겠죠. 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정조준되어 있으니까 더 깊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받지 않으셨어. 그래도 하나님께 정조준되어 있으면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까? 예, 생각은 들 수 있어요. 고민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지? 하면서 자꾸 하나님께 맞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죠? 제가 뭘 부족했죠? 하나님, 이럴 때 받지 않으셨으면 제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죠? 제 마음이 삐뚤어졌나요? 제 자세가 틀렸나요? 잘못됐나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정조준되어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질문하고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맞춰 나갈 거예요. 근데 가인의 마음은 이미 제물을 드릴 때부터 하나님께 정조준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제물을 하나님 받자마자 그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께, 창조주신 하나님께. 그러다가 그것이 가득해지자 견딜 수 없으니까 아벨을 잡아다가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뭐냐? 본질적인 마음의 상태. 네가 정말 하나님을, 네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향해 있느냐? 그리고 범죄는 그 상태가 결과로 밖으로 드러난 것을 의미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 모든 인간의 마음이, 중심들이, 그래서 밖으로 드러나 이 세상에 살인, 사기, 간음, 폭행, 절도, 거짓말들이 그냥 가득하잖아요. 이 죄가 쌓이고 쌓여서 이 진노가 커서 결과적으로는 코로나도, 이 전염병도 찾아오게 된 거예요. 뭐 누구 탓을 하겠어요? 우리 자신이지.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런 위기 속에 가장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좀 더 깊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도 오직 그거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 붙들고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엔 생명이 있으니까 에스겔 38장에 뼈들이,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자 살이 붙고 기운이 들어가고 힘줄이 들어가면서 온전한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회복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군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지금은 치열하게 이 세상에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쌓여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군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화장품 공장이 있어요. 화장품 공장이 화장품 제품을 여러 종류의 화장품 제품을 만들어요. 자, 술 공장이 있어요. 술 공장에도 여러 종류의 술들을 만들어요. 아담이 범죄한 건 바로 화장품 공장이었던 아담이 그냥 술 공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술 공장. 그래서 그 술, 도수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소주, 맥주, 빼갈, 무슨 위스키, 도수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냥 술을 생산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21절 말씀.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몇 가지 있는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한 사람은 아담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그래서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뭘 싫어하냐면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조준되어 있기를 싫어한다는 소리예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이게 먼저 피부로 의식이 돼요. 환경, 사람들 만나는 가족, 내가 하는 사업장, 직장 그게 내 피부로 더 절감이 되고 더 의식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럴 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이럴 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이런 상황에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그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미 아담이 저지른 이 범죄 때문에 내 마음이 이 죄성이 끊임없이 세상 정조준을 해야 할 하나님을 그 관역을 정조준하지 않고 그 정조준이 다른 곳에 정조준 되어가지고 계속 그것을 의식한다는 나를 의식하고 나의 가족을 의식하고 재물을 의식하고 환경을 의식하고 다른 것을 자꾸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요 자력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스스로 그 의식을 딱 끊고 눈을 돌려서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 정조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 은혜가 아니고서 성령님의 강권적인 강력한 임재가 아니고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제가 상담학을 조금 공부했는데 거의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이나 상담학을 공부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대부분 살아오면서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상담학이나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공부를 시작의 출발점이 자기 마음 치료하려고 상처, 아픔, 과거의 그 아픔을 치료하려고 처음엔 그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상담을 공부하면서 내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이것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것을 막 공부하는데 치료 안 돼요. 거기서 구원받지 못해요. 자유하지 못해요. 그냥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뿌리 깊은 상처가 비슷한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딱 맞잖아요. 그럼 그냥 일어나요. 그래서
자기는 상담도 해주고 또 심리 그것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선생 역할을 하는데 자기 가족을 여전히 괴롭히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이 안 돼요. 구원이 안 돼요. 이거는 뭐냐? 계속 술공장인 우리가 계속 도수만 다를 뿐이지 누구는 소주를 생산하고 누구는 맥주를 생산하고 누구는 위스키를 생산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 밖에 어떤 전지전능한 분이 그 술공장을 완전히 뒤엎어버려가지고 화장품 공장으로 만들기 전에는 우리가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이라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지 않는 이상은 끊임없이 우리는 정조준해야 할 하나님의 관역을 바꿔서 다른 곳에 항상 조준되어 있어요. 제가 그것을 목회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몰라요. 저도 환경에 그렇게 약한 사람이에요. 재물에 그렇게 약한 사람이더라고요.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이 막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약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 자리에 나가면 정말 그냥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하루 24시간 나의 눈길이 주님에게 딱 초점이 맞춰서 돼 있지 않습니다. 늘 내 입술에서 그 호흡이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날 주님과 애녹같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그냥 세월이 흐르고 한 해 한 해 갈수록 죄만 쌓아가는 것 같아서 하나님 저 데려가 주세요. 어떨 땐 기도가 하나님 매일 나이만 먹고 이렇게 죄만 쌓아가는데 저 차라리 그냥 데려가 주세요. 너무 삶이 버겁네요. 힘드네요. 막 이런 기도도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말씀에서 보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그 본질상 죄인인 모든 죄인들은 삶에 귀결되는 삶의 마지막은 뭐냐? 사망이다. 사망이다. 죽음이다. 죽음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죽음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는데 죽음을 이야기하면 사망을 이야기하면 좀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좀 밝은 얘기를 해? 왜 죽음을 이야기를 해? 응? 그래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응? 슬픈 얘기 하지 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이 흐르는 방향도 그리고 살아가는 방향도요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피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게 사망이. 죄인은 그 결론이 귀결되는 게 어디냐? 사망이다. 사망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요 싹이란 의미가 뭐냐면요. 요 싹은 무슨 농부가 또는 상인이 열심히 일해서 받는 싹이 아니에요. 이 싹은 뭐냐면 헬라어로 옵소니온이라고. 옵소니온은 뭐냐? 군인이 전쟁에서 목숨 걸고 지급받는 싹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상인과 군인이 받는 이 싹의 차이가 너무너무 큰데 군인은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받는 싹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죄, 사망, 죄인이 결론은 사망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는데 목숨 걸고 죄를 짓는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향해 정조준 되어야 되는데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세상에 파묻혀 가지고 세상에서 사는데 관역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쪽에 향해 있어서 나를 위해 목숨을 걸고 내 가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내 사업을 위해 목숨을 거는데 목숨을 다 건드는 거예요. 그 결과로 받는 싹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게 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집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자, 사람이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 이 말은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죽었을 때 조문객들이 그 집을 왕래한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서 이 전도서를 썼는데 전도를 쓰면서 크게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은 죽음의 관점으로 보니까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종류는 뭐냐? 자기 방에 죽어서 누워있는 사람. 근데 보니까 조문객들이 여러 분의 사람들이 와서 거기를 들락달락하는 거예요. 이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부귀 영화를 누린 권세, 명예, 재물 다 가졌잖아요. 정말 전무후무합니다. 그 전도 그 이후도 솔로몬 같은 인물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귀 영화를 누렸는데 그가 결론을 내린 건 뭐냐? 죽어서 자기 안방에 누워있는 한 사람과 그 사람을 보러 슬픔을 안고서 조문객으로 와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과 그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인간의 본성이 죄성이고 이 죄의 결론은 죽음이고 그러면 죄와 이 사망의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는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질문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씀은 한번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창세기 4장 25절, 26절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창세기 4장 25절, 2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여기 보면 사람들이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찾기 시작했다. 예배가 시작됐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전에는 안 불렀어요. 그저 이 땅에서 먹고 사고 팔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살았어요. 먹고 마시고 하면서 아주 행복하다고 잘 살았어요. 근데 이 죄가 결론인 사망,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사랑하는 자식이 죽고 사고로 죽고 자연재해로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막 죽어나가니까
그리고 그 잘 살았던 것,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그 순간은 한순간에 일장춘몽으로 싹싹 눈앞에서 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 사망을 피할 수 없으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에노스 때부터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이 에노스라는 이름은요,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히브리서에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에노스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 이름을 지는데 너는 에노스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자, 그러니 이 아버지가 큰 깨달음이 있었죠. 그렇게 깨달았으니까는 그 아들의 이름을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네가 성공하고 출세해도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네가 명예를 얻고 부를 얻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너는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나의 결론은, 나의 인생의 마지막은 사망이다 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사망을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정조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제 먼저 성도들 다 예사랑교회로 갔지만 성도들한테 몇 번이나 아주 충격적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관세다 다니면서 관세다 한참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부고장이 하나 날라왔어요. 내 중마고 시골의 중마고 친구, 같이 어렸을 때 물장구 치고 초등학교 같이 다니고 같이 자치기 하면서 놀았던 친구. 근데 걔가 결혼식이 내일인데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던지. 그때 제가 30대였거든요. 그전에도 종종 사망,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지만 늘 같이 지냈던 친구예요. 같이 놀았고 물장구 치면서 학교 가서 같이 옆에 짝이라서 공부하면서 근데 부고장이 날라온 게 갑자기 생각이 벙 뜨면서 그러면 앞으로 못 보는 거야? 영원히 못 보는 거야? 그 전에 청첩장을 보내가지고 결혼식 한다고. 몇 월 며칠 날 결혼식 한다고.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는 결혼식이 내일인데 폐물을 사려고 경기도 이천에서 성남까지 폐물을 사려고 올라와서 폐물 다 사가지고 택시 타고 내려가는데 앞에 달려오는 덤프 트럭하고 부딪힌 거예요.